자, 오늘부터는 이제 정결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은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예, 제사에 관련된, 즉 예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 법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 뭐가 나오죠? 정결, 성결한 삶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그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무 표정도 없고 참 신기해요. 제사법전 앞쪽에는 뒤쪽에는 정결,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정결에 관련된, 물론 예배와 제사의 삶에도 속하지만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어떤 것이 구별된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어도 마시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채은이가 지금 많이라고 얘기한 거지? 반? 거의 반? 누군가는 반일 테고 누군가는 한 60, 70% 정도 될 것이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또 우리는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지금은 보면은 뭐 디저트도 있고, 음식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죠? 종일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삶에 관련된 것인데, 그걸 구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의 삶에 대한 얘기는요, 특정한 어떤 것만 구분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의 범주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거룩은 무슨 뜻이다?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음식은 어떤 음식? 구별된 음식. 거룩한 사고는 뭐예요? 구별된 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레위기 11장 후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 뒤쪽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볼 때 어떤 게 구별된 거지? 어떤 게 거룩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음식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먹고 저런 거는 먹지 말래요. 이거는 부정하고 저거는 정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지생물 중에서 쪽발이가 나오니까 약간 웃기잖아요. 인상에 확 남아요. 이게 굽이 갈라져 있는 거, 쪽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 보시잖아요, 그죠? 발굽이 통으로 되어 있는 짐승이 있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갈라져 있는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져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이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 하는 짐승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그 기준을 명확히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딱 요거다 하고 해서
중간에 탁 쪼개기가 참 쉽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었죠?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납득은 안 되지만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경험을 가지고는 잘 이게 안 와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정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거 싫어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내용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치시고 어떤 것들을 권장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맥락 속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 코이노니아, 말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큰 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삶이 큽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큰 자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오히려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법이 되게 많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이 답을 줘요. 적어도 3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3번까지 용서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얼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했어요. 얼마?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 용서를 구한 자가 있다면 너희들은 용서해야 될 것이고 용서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을 죽이기까지 내어주고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 18장 뒤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어떤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1만 달란트, 노동자가 16년 벌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냥 몇 달치 그런 임금을 갖다가 누가 갚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폭력을 해간 거예요. 이 용서 탕감받은 자가 나가가지고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다 꼬질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 이놈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불러다가 옥에다 가다 버렸단 말이죠. 이 배은망덕. 그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자들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너희들 나가가지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했던 행동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사랑 받았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다시 통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막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 보면은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엄청난 낭비를, 엄청난 수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셨으니 너희가 그 사랑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가서 용서해.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 없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는 달라야 돼. 자, 근데 여러분 기준이 명확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왜 굽이 갈라져 있는 건 되고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되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갈라져 있는 것보다 통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진 마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으로 되어 있는 마음이어야지 이게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어떤 유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납득이 돼요. 이게 뭐냐? 여기 있는 것을 명확히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상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슬쩍 비춰볼 수 있어요. 자, 먼저 갈라진 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누어진 굽이에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나누어진 굽. 나누어졌다는 게 뭐예요?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지 생물을 먹더라도 너희가 나누어진 굽으로 된 거 항상 너희 머릿속에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구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별됨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한 짐승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먹을 때 너희가 굽이 갈라져 있는 것, 나누어진 굽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됨을 생각해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죄악된 속을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참 타락한 그 마음과 심성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제국의 습성 속에서 난 너희들을 건져냈어.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너희를 구별했으니까 너희 구별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굽이 갈라진 거야. 또 뭐 얘기했죠? 되새김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되새김질 뭐예요? 씹어서 먹었던 것을 다시.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징적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자, 9절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